할렐루야. 오늘은 7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인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리스도는 어떤 선지자보다 뛰어나시고 천사보다도 뛰어나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전한 모세보다도 뛰어나시고 모든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토록 예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그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 히브리서의 배경을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AD 64년 7월 18일에서 19일로 넘어가는 깊은 새벽에 로마 경기장의 북서쪽에서 불이 납니다. 정말 만일 모든 사람들이 깨어 있었던 때라면은 그 불을 금방 껐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었던 한밤중에 불이 났기 때문에 불은 삽시간에 크게 번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로마의 시내 골목들은 좁고 구불구불했기 때문에 그 불을 끄려고 하는 이들의 노력에 비해서 불은 너무나 빨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불이 너무 크게 번져서 5일에서 6일에 걸쳐 타게 됩니다. 그런데 자꾸 이 불이 어디서 났는지를 계속 조사하다 보니까 로마 경기장 북서쪽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AD 54년에 황제가 즉위했습니다. 그 황제가 즉위했을 때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대로마 제국의 수도가 이게 뭐냐며 불평하며 도시를 쓸어버리자고 그리고 도시를 재건하자고 했던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는데 그때 그 재건하려고 했던 곳이 바로 로마 북서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황제가 그 불을 낸 것이라면서 그 당시 황제였던 네로를 지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난 시민들은 농기구를 들고 황제가 사는 뒤뜰 100m까지 몰려들었습니다. 쇠창살을 뜯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화재에 대한 울분을 풀려고 모였습니다. 그 네로는 겁에 질려서 자기가 아닌 그 분노의 화살이 쏟아져야 할 누군가를 지목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했는데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 대한 좀 소문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첫 번째는 인육을 먹는다는 소문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근친상간을 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참 어이가 없죠. 하지만 이런 소문이 왜 돌았냐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밖에서 성만찬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밖에서 들었을 때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피요 살이라.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먹어 라고 하는 오해가 생겼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형제요 자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런 근친상간을 하는 죄를 짓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 로마 화재의 주범이라고 죄를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은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과 들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로마 군인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묻습니다. 너 그리스도인이지? 너 예수 믿지? 라고 이 질문에 예수 믿는다고 대답을 하면 처참하게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정말 이 당시의 문헌을 보면 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극심하게 고문을 당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정말 인간에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수치스럽고 잔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네로 박해를 기독교인들은 피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단 한마디만 하면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로마 군인들이 너 예수 믿지? 너 기독교인이지라고 하는 질문에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아니 나 기독교인 아니야. 나 예수 안 믿어. 예수 그게 누군데? 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 핍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끝까지 그 정체성을 지키다가 아주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처참한 환경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 바로 히브리서인 것이죠. 특히 여러분 오늘 3장의 본문을 보면은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반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뭘까요? 오늘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는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내일, 미래입니다. 왜냐면 미래는 바로 오늘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건 그 모습의 결과가 오늘 바로 나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바꿀 수 있는 게 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바로 내일,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바로 당장 오늘이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고난과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당장 오늘이라도 믿고 의지하면 나의 내일은, 나의 미래는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미래가 시작되는 바로 오늘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꿔나가라고 이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예상치 못할 고난들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이때처럼 죽임을 당할 만한, 예수를 믿다가 핍박을 당할 만한 그런 고난과는 조금은 다르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에 대한 결과가 오늘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걸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오늘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다면 나의 내일은 바뀌게 될 것이에요. 그때에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내가 주님을 믿게 되는 그 시작이 바로 오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